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이 결핍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전을 보면 이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거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받아야 할 애정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았으면 애정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분석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 결핍을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는 근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이 결핍은 존재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은 다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결핍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핍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있어서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서 오는 결핍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핍은 나쁜 건 줄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 결핍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이러한 결핍을 발견하고 이런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핍을 발견했을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핍을 발견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이유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믿음이 자라나는 통로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한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오늘로 생각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이 정도 직급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백부장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다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결핍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하인의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던 것은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본문 8절 전반부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별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럼 그 집에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럼 백부장이 이 말씀을 거절하면서 오늘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처음 하인이 병이 예수님을 통해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 사람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셔오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고쳐준다, 너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냥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 이상의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의 위치를 보면 백부장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백부장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냥 군인도 아니고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당시에는 높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지위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 돈도 많이 있었겠죠. 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어부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의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백부장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더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겸손하게 보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내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백부장의 이 고백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냥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이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인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면서 1권 1장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니까 나의 작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귀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이 이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는 갈릴리 출신의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권력의 장벽과 신분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그에게로 나가가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나의 문제를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볼 때 나의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함을 볼 때에 나의 문제들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백부장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나머지 하반절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오신다고 했을 때 와서 고쳐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도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의 하인을 직접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가셔서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백부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명령을 내렸으면 부산에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에 그 명령을 하는 상관의 권위가 있기에 이 명령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을 할 때에 자신이 가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권위가 무엇인지 압니다. 제가 명령을 하면 저의 병사들도 이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이 말씀 가운데 힘이 생겨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에게 권위가 있으니 이 말씀에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백부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병이 들어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함께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져준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부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각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 현실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백부장은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결핍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삶 속에 크고 작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과 문제들은 그 누구도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이 내 현실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결핍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나의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을 때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뜨거웠다가 오늘 차가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 결핍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결핍이 존재합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문제들 앞에, 이러한 결핍 앞에 이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또 내 삶의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크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결핍 앞에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 각자 삶의 문제가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주께서 이 믿음을 바라보여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 예배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들 필요한 곳곳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세우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세우신 이영원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주의 종들과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지고 나온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